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른 것들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 생각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혈에는
위카에 제작된 그 신부님이시죠. 네, 이태석, 네, 선교사님. 이태석 신부님이 위과대학을 졸업하고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2001년도에 남수단 혼주라는 마을로 선교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밤낮으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그들이 전쟁으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많은 선교활동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한국에 나왔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남짓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함께 있었던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그 선교사님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하나님, 왜 아직 재능 많고 아직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 선교사님을 데려가십니까? 그 선교사님 말고 나이 많고 쓸모없는 저를 데려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2010년도 1월달에 이태석 신부님이 그 대장암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울지마 통지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남수단에 많은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이태석 신부가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태석 신부님을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식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렁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이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복된 예배 시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게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언약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폐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의 창립 12주년을 맞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창립 12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를 궁리하게 하시고 궁리한 말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참으로 참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12주년을 맞으면서 온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생명과 힘을 다하여 받들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우리의 기도가 듣게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교하심과 뜻이 되셔서 이것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구원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설립 감사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흥의 동력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온전한 헌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더욱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축복의 재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리함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동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복된 교회가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와 재생산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와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향하여서 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충만한 종이 넘치게 하시고, 순서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위로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된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신 은혜, 영육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성교, 헌화의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영혼의 안식처인 복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창립 감사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물들과 주일 전심 식사와 떡, 주일학교 교사, 찬양 사역, 교회 청소 등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복된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욱 크고 귀하게 감당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과 저희의 섬김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혈육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성교지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 복된 영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힘을 다해 봉헌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사는 복을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주옵시고 부부와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화목한 복을 주옵시고 자녀가 잘되고 손대는 생업과 학업이 잘되고 인간관계가 평안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소유를 풍성히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쌓아놓은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나누는 복을 주옵시고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로도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존귀함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원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창립 제1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전 성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이루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갖습니다. 마리아 선교에서 오찬을 마련했고 김용 장로님, 박영손 원장님 가정에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귀한 사랑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나름대로 특별히 교회 교육주일이자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교회의 교육을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교회의 앞날이 밝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향기 5월과 6월 것이 안내 데스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배부합니다. 전도용으로도 잘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 강성찬 성도 김성경 집사가 인도를 했습니다. 최은경 권사님 용무차 아리조나주로 출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전략하면서 모으려고 하는,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근검 전략하면서 나눔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바로 절제와 나눔, 이것을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위대한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절제와 나눔이 있는 삶, 절제와 나눔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열어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 지역에 큰 술집이 옆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로서는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며칠 후에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술집에 불난 것이 교회 때문이기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판사가 먼저 술집 주인에게 원고인 술집 주인은 피고인 교회 목사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술집 주인이 그것은 분명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수시로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판사가 목사님에게 인정하십니까? 술집 없애달라고 40일 동안 매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판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렇다고 술집에 불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목사님과 술집 주인 중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고 앞뒤 전후 문맥을 따져볼 때 술집 주인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술집 주인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술집이 망하여 문을 닫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불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 망하기보다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해달라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애매모호합니다.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의 제목과 연관시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바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다, 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 직전에 영상을 보아왔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해서 행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꿈이 없이 우연히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고자 하는 교육의 꿈을 가졌습니다. 얼마 후 그는 기부금 700파운드와 자기 책 200권을 기증하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서 존 하버드가 세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처럼 꿈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꿈꿨을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쳤다 그렇게 말했지만 꿈대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꿈꿨을 때도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꿈대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징그러운 쥐를 어여쁘고 멋진 캐릭터로 만들어 세상 모든 어린이를 위한 동산을 세우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대로 그가 만들어낸 캐릭터 미키 마우스로 난가주 오렌지 카운티 허 벌판에 디즈니랜드를 세울 수 있었고, 그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일지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과 같게 됩니다. 청년일지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과 같게 되는 법입니다. 꿈이 있으면 절망 중일지라도 희망을 잡을 수 있고 희망을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복을 주실 때 꼭 꿈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일을 꿈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거나 유혹 가운데서 절제하며 경건함을 보일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50장 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록이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총 13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 총 14장입니다. 배다른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을 바꿔서 팔아넘깁니다. 상인들은 또다시 요셉을 애굽 왕 바로를 호위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대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동생인 베냐민과 강제로 원치 아니하는 이별을 당한 채 이국 땅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서 꿈을 갖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하던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한 말이 창세기 39장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애굽왕 바로의 인정을 받아 애굽의 2인자인 총무 대신이 되게 합니다. 총무 대신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상식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상식을 훨씬 능가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자기를 타국의 노예살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애굽의 2인자로 삼으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골몰하면서 파헤쳤습니다. 골몰한 결과 해답을 얻었고 그 해답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의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어지는 20절에 형들의 말에 대하여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량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던 자신이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이 다 꿈만 같았습니다. 애굽의 총무 대신이 된 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 만민의 구원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나님의 꿈이자 자신의 꿈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인류에게 구원을 안겨준 예수님과 복음이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복된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꾸어야 할 꿈, 그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두 개의 나라,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이 삶의 근거지였던 우리를 이곳 미국 땅으로 부르시어 삶의 근거지 삼게 해주셨습니다. 미국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무척 애를 쓰면서 달려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적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삶의 비중보다도 육적인 삶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 높다는 사실. 창립 1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과제, 꾸어야 할 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변화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믿음 생활의 기간에 비례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육적인 삶의 비중보다도 영적인 삶의 비중을 크게 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꿈을 꾸면서 달려왔습니까? 소유가 많아지는 꿈, 편안하게 잘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보다 지금 형편이 훨씬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꿈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꿈,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립 12주년을 맞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그 어느 시대에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성령의 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여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꿈들을 한마디로 하면 죄로 인한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립 1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기를 갈망하신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반드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좋아하시고 꿈을 꾸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시들어 있던 가족의 영혼들, 이웃의 영혼들, 선교지의 영혼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나는 꿈, 그 꿈을 우리가 밤낮으로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그런데 우리의 꿈이 다 사라져 버려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다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에 목적을 두고서 우리가 아직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 기도할 때 온 자녀 손들이 권사님 좌우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온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권사님의 소원이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의 꿈, 그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되게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참되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건 놀라운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요술쟁이 집에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생쥐는 요술쟁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주인님, 고양이가 무서워요. 요술쟁이는 그 하소연을 듣고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고양이가 된 생쥐가 요술쟁이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주인님, 개가 무서워요. 그래서 요술쟁이는 그 생쥐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개가 된 생쥐는 또 호랑이가 무섭다고 불평을 해댑니다. 그런데 요술쟁이는 화가 나서 생쥐에게 말합니다. 너는 겉모습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늘 생쥐구나. 안 되겠다. 다시 생쥐가 되라. 우솝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지나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가지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꿈을 좌절시키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꾸었던 꿈이 지연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꾸었던 그 꿈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바르지 못한 믿음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나를 단련하여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요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꿈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꿈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겠다는 꿈을 가졌고, 그리고 그 꿈을
목숨을 걸고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꿈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꿈이었어요. 그의 꿈대로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잘 아시죠? 겨자씨 비유가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시시한 시작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일의 첫 시작은 시시해 보입니다. 꿈의 씨앗도 처음에는 시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시한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시해 보이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심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겨자씨에 해당하는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꿈의 씨앗, 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특징은 꿈이 없게 하거나 갖고 있는 꿈을 깨버리는 데 있습니다. 반면 성령님의 특징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 성실과 열심으로 땀 흘리게 하고 마침내 결실을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된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영원 구원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땀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고자 땀 흘리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놀랍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꿈이 실제가 되되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생생히 목격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복된 교회의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 구원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땀 흘리는 행하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주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깨어지는 계기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믿음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엎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었어요. 또 실수하고 죄짓고 그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오늘부로 청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새 출발한다. 그 개념과 그 생각과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새 출발,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을 꿈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을 꿈꾸겠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구체적으로 실제로 행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구체적으로 실제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으니 은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것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늘에 가길 겨니 나의 놀라운 것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어려운 나의 놀라운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복된 교회의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을 꿈꾸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가 되고 그 꿈을 이루고자 구체적이고 실제로 실행하며 땀을 흘리는 가운데 그 꿈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